오연순 집사님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랫동안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언제 들어도 은혜롭고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음색이 참 아름답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르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도 많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집에서 예배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예비한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를 이번에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영성을 마음에 새긴다면 정말 금강석 같은 보석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를 계속 많이 읽으면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지요. 여러 서신이 있지만 이제 에빌골몬 그래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 왜냐하면 이 감옥에서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죠. 참 이 기독교는 감옥에서 쓴 그런 편지들이 막 성경에 막 이렇게 수록이 돼서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나타낸 그런 아주 놀라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썼습니다. 아마 이것은 로마나 가이사랴 감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 참 특별히 생각하는 것은 발송인에 바울만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들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디모데 이름이 거기 추가됐을까? 그것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로 이제 곧 보낼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미 그 교회에서 충분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이라고 했죠. 빌립보는 로마와 콘스탄틴 노프를 연결하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번영한 도시고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사는 도시입니다. 헬라 철학이 발달되고 그러나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이방인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특징은 어떤 질책이나 충고가 없어요. 보통 서신들은 뭐 야단도 치기도 하고 충고도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뭐 질책이나 충고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사랑이 아주 봄 기운처럼 넘쳐나는 서신이지요. 그래서 이 빌립보를 읽으면 우리 마음이 봄동산처럼 마음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옥중에 썼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넘쳐날까? 기쁨이 이렇게 가득할까? 참 특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우리가 배경을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긴 교회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주후 52년 2차 선교 여행 중에 환상 중에 와서 도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런 환상을 보고 방향을 틀고선 유럽으로 가게 되죠. 배를 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은 거지요. 근데 거기 안식일에 강가에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뭐 예배라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겠지요. 근데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성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를 전도하고
그가 유럽 최초의 그런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또 감옥에 있었던 빌립보 간수, 이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래서 그런지 루디아 영향이 있는지 굉장히 섬세한 면도 있고 사랑도 많고 섬김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 전도하고 갔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항상 그 교회를 늘 마음에 품었습니다. 다시 만나 보고 싶어 했고 그들을 몹시 그리워했지요. 물론 뭐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거기서 목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정말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여간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애정이 많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남들에게는 뭐 손가락 받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그런 교회로 자리 잡았습니다. 4차 선교 여행을 할 때 그 로마 감옥에 있을 때까지 여러 차례 헌금과 물신양미로 도와준 것은 굉장히 유명하지요. 그래서 복음의 동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고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든든한 우군을 가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그 마음에 그 우울함이나 시름이 다 없어지고 기쁨이 넘쳐나서 기쁨의 서신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인들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더 마음이 애끓고 그 마음이 어찌할 바 모르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첫날이라는 것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복음을 전한 그 첫째 날을 말을 하고 있죠. 그때서부터 그들이 복음 안에서 남이 아니고 늘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그 기간은 주후 50년에서 61년까지 한 11년 기간이거든요. 그 사이에 늘 복음에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에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볼까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슨 선행을 말한다기보다는 복음을 통한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이렇게 택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래서 시간이 되면 구원을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역사하신 그 주님을 참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볼까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다는 게 얼마나 내 안에 너 있어, 뭐 요즘에 드라마에 있는 말처럼 그걸 벌써 수천 년 전에 바울이 먼저 다 했던 말을 드라마에서 카피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그런 교회예요. 바울의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할 때
그들이 함께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이단으로부터 복음을 계속 변명하고 또 변증하잖아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는 옳소, 나도 같은 입장이요. 그렇게 바울과 의견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증거하고 그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빈정거리고 비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이러면은 참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이 바울의 하는 모든 일을 동조하고 힘을 보태줘서 바울이 아마 신이 났을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볼까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열거하는데 사랑과 지식 모든 것이 총명으로 풍성해진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여기 총명이란 말이 이제 분별력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분별력이 같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의미하지. 그 눈먼 사랑, 무조건 사랑하면 아이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과 분별력은 같이 갈 때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가 물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건 당연하죠. 근데 크리스찬은 그냥 선한 일에 머물지 말고 선한 일 중에서도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서 그 일에 더 몰두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찬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수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상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걸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하여간 최상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도자기 유명하잖아요. 근데 보통 도자기 비싸서 못 사는데 아주 헐값으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공장인데 공장에 가면 파품을 팔아요. 이제 만들다가 좀 약간 이게 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거를 도자기 뒤에 보면요, 영국 도자기 뒤에 보면은 조금 살짝 긁어놨어요. 근데 보통 사람 그 긁은 게 잘 안 보여요. 근데 뒤에 자세히 보면 그 글씨 중에를 약간 긁은 게 있어요. 그게 파품이란 뜻이에요. 근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어디가 파품인지 몰라요. 너무 완벽한데 파품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장인 정신이죠.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못 보는데 장인들은 그 그릇에 뭐가 하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너무 양심적이죠. 그 팔아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뒤에다가 파품 표시 탁 긁어놓고 아주 싼 값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참 그거 보면 이 최고를 또 최상을 추구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물론 교회가 많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 최고로 선한 일, 주님의 마음을 가장 뻥 뚫어주는 일, 그런 일에 더 몰두할 때 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제가 이제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가페, 그 사람들 복음 전도하는 것을 최고 넘버원이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이 중단이 돼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빨랑 하게 되면 사실 그들도 하나의 교회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분들은 뭐 이렇게 뭐 깨끗하지 않다, 코로나를 뭐 옮겨온다 생각하는데 다 똑같은 분이에요. 깨끗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그들을 우리가 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우리 한영교회가 아마 최고로 여기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여라는 말이 이제 원어로 보면 에일리크리네스인데 이거는 햇빛에 비추어 가지고 검증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희미한 형광등 밑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밝은 태양 밑에서도
한 점이 흠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면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나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우리 윤동주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더욱 주목해서 볼 내용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8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8절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 구절 아주 환상적이에요.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좀 딱딱하잖아요. 논리적이고 법학자처럼 글을 쓰는데 참 이런 걸 읽어보면 굉장히 낭만적이다. 요즘에 정말 러블레터 아주 감동적인 그런 사랑의 편지. 우리 옛날에는요 그렇게 이렇게 시시하게 연애 안 했지요. 아주 편지에다가 아주 가슴을 저리는 글들을 적어서 직접 못 주니까 옆에 동생들을 통해서 주거나 그래서 그렇게 애인에게 주면 또 애인이 그걸 한 번, 두 번, 100번씩 읽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주 최고의 표현입니다. 이거 이상의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사모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심장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이런 바울뿐만 아니라 교회와 형제를 사랑하는 모두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품을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아주 감격적인 표현을 할까?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을 나눴던 빌립보 교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가 아닐까요? 근데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면 참 자기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진정한 사랑이 가슴 속에서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를 향한 이렇게 마음이 다른 교회와는 특별히 남달라요. 주 63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또 갇혔네. 그냥 기도합시다. 그렇게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추우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마치 내가 사도 바울인 것처럼, 내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처럼 좀 짠한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들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과 동일시하게 된 거죠. 우리말로 동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위로금을 모아가지고 지갑을 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을 그냥 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집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 돈을 전달할 뿐 아니라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좀 돌봐주시오. 참 얼마나 참 갸륵하고 기특하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자기도 가족도 일고 할 일이 태산 같을 텐데 그게 또 기간이 얼마나 오래될까요? 얼마 그 무한정인 기간인데 그 사명에 기꺼이 순종해서 먼 길을 갔어요. 생각하면 참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육적인 피로도 채워졌고 이렇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도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참 그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글을 편지에 남겼습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하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먼 거리 와서 나보다 더 이렇게 아프니까 바울이 마음이 막 무너졌을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바브로디도 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또 빌립보 교인들도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데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합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생각하면 내가 죽으면 참 사도 바울도 너무 슬퍼하겠고 나를 보낸 교회도 힘들어하겠고 자신도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의 병이 낫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빨랑 그의 건강한 모습을 교회인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 빌립보 이 서신을 그렇게 쓰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생각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 너무 아름답지요. 또 바울은 자기도 힘들고 외롭지만 에바브로디도를 필립보 교회로 다시 보낸 것도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특별히 옥중수발을 자청을 하고 먼 길을 떠났던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이 빌립보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밀려오고 그래서 자기 깊은 애정이 그렇게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15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렇게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러니까 복음 전선으로 나갈 때 그 섬기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너 하나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더 주목할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었다. 그리스도의 왕 하트를 내 마음에 달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장의 원어는 스플랑크논인데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아주 그냥 마음이 짠한 애끓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성의 최고가 뭐겠어요? 방언하고 무슨 봉사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런 게 다 중요하겠지만은 최고의 영성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품는 거예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결해진 내 마음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리스도 영성의 최고 구절이 무엇일까 할 때 빌립보서 1장 21절인데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요?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값지고 보람된 삶을 살게 될까요? 화가가 되기를 꿈꾸는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두 소년이 너무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안 되지요. 그래서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한 친구가 이 의견을 내놨어요. 우리가 둘 다 가난해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나라도 취직을 해서 내가 너에게 학비를 대어줄 테니까 네가 먼저 공부를 해라.
그래서 네가 대학에 가서 이제 돈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 내가 공부를 할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둘 다 이제 함께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가 그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도회지에 갔어요. 그래서 아주 식당 일을 했지요. 다른 친구는 식당에서 그 친구가 벌어주는 돈을 가지고 미술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림을 잘 그리니까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졸업을 앞둔 이 친구가 너무나 그 친구가 고마워서 친구를 찾아갔죠. 근데 그 친구가 식당 한쪽에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제 친구 녀석이 미술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식당에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굳어져서 앞으로는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위대한 화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고 친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가슴에 하염없이 흘러내렸고 그때 어떤 영감이 떠올랐어요. 저 친구의 손을 내가 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의 그 두 손이 아주 위대한 힘 자체였습니다. 고된 식당 일로 굉장히 거칠어진 그런 손이었지만은 그 손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들고 온 화선지를 꺼내서 기도하는 두 손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 아주 마음과 정성과 혼을 담았지요. 친구에 대한 사랑을 그 화선지에다가 다 녹여드렸습니다. 이 그림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버트 듀레의 기도하는 두 손입니다. 이 식당에서 일하는 친구의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중보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친구 알버트를 위해서 미술 공부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중보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손이 잘생거나 곱지 않아도, 매니큐어를 칠하지 않아도 이렇게 진정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중보하는 두 손이라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자기 가슴에 심장이 뛰게 되니까 어떤 시련과 환란이 다가와도 낙심치 않고 부르도저같이 희망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사역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아주 멋진 표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이 마부가 말을 이끌고 가듯이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불타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으면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그 심장 가지고 평생을 달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지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결국에는 생명을 바쳐서 위대한 순교자 반열에 설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맥이 뛰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이 고동해야 된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또 주님의 심장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깨트려서 이 땅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사랑으로 이 세상의 온 세상 사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낭망한 자의 소망을 주고, 이것이 교회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지, 멸망으로 나가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 주님의 심장으로 늘 느끼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면 가슴이 뛰고 자꾸 보고 싶잖아요. 좀 이따 봤는데 또 보고 싶은 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의무적으로 돼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쉽게 변하고 우정도 변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주님의 심장은 계속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뜨겁게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테레사 수녀의 유엔 연설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여러 가지 말을 남겼지만은요, 아주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핏줄로는 알바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인도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합시다. 여러분의 입술은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시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이웃을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중에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일을 멀리 두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둬야 되겠습니다. 당신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도, 또 여러분 가족, 친척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당신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미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여러분 가슴에다 그리스도란 왕하트를 다 달고 이 세상을 삽시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증오와 미움의 빙하를 녹입시다. 또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하고 아직도 멸망의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합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날 어렵고 눈물 나고 의지할 데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시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한영교회가,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불타올라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말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집니다. 정말로 사랑 없고 냉랭한 오늘날 서로 의지하지 못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 주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낭망하는 세상에 주님의 훈풍을 날려주며 길을 잃은 자에게 참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